오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희미한 것을 밝혀보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준비된 설교입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 설교를 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답답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희미했던 부분을 더 밝게 밝혀주실 줄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사랑과 의로 세워질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 그대로 있어야 하죠. 상대방을 나와 같게 혹은 나에게 속한 누군가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사랑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 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서로를 인정하는 존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지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한 본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에 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정의는 약속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 신실함 때문에 하나됨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을 버리는 순간 사랑의 결합엔 쩍하고 금이 가고 말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한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하심으로써 그 한 공동체를 영원토록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미혼의 청년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을 부르셔서 부부가 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을 가득 덮었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은 이 온 땅에서도 아름답게 되는 소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늘을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부부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번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고 떠나셨을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아내를 얻으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사랑과 의로 연합한 교회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따르던 여제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앞에서, 당신을 반역한 죄인들 앞에서, 당신의 원수가 되는 사탄 앞에서 온몸을 드러내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지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총 맞아 죽어라 그러면 죽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 이러면 그런 핍박이 왔다. 차라리 죽여라고 달려들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기쁨,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능히 이 모든 부끄러움을 그냥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부를 얻는 기쁨 때문입니다. 신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를 얻는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당했다는 거죠. 이 고난만 지나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내가 곧 얻게 된다. 예수님께 교회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일체가 아니라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교회까지 끌어들이시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마 너무너무 좋고 떨리고 그래요. 막 영원히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이란 이야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이야기를 들어 예로 드시면서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 정말 놀랍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가슴 떨리는 초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또 연합의 목적은 사랑이기도 하죠. 모든 사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소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그 소망.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소망,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을 채워가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물론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수단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이 수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가 취해야 될 성품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고 기대하는 결과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라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 때문에 사랑이 실천됩니다.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때문에 사랑이 실천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고자 하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 곳에는 항상 악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항상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 사이에도 항상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도 사이에 끼어든 바로 그 악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설파했던 그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이 바로 악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데카르트의 그 생각이 바로 악입니다. 주객을 전도시킨 사상들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동포들 향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하나님 이렇게 슬퍼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나라엔 진실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었습니다. 포악이 가득했고 피해 복수가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쇠잔에 갔습니다. 이어서 피조 세계 전체가 쇠잔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저희 애들 보니까 저를 많이 닮았죠? 제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닮으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내 속에 받았다면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 날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큰바의 얼굴 이야기 같이. 시내산에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한사코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설득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알라처럼 홀로 독야청청하리라는 식의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저분한 인류 역사 속 한복판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땀 냄새를 섞고 계세요. 죄인들과 함께 뒤엉켜 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랑과 의롭게 살라는 거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지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지적인 안 말고 전인격적인 안, 만남을 통해서 코로 냄새 맡는 그 냄새를 통해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내 영혼을 휘감쓰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교회가 알아야 할 하나님, 바로 사랑과 의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에 마음을 지금 기울여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에 이런 소망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세상 임금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의를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우리 손에 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우리 뒤통수를 후려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쉽게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배신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란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이 공동체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 중에서 누군가 실족해가지고 민 목사님 잡아 넘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누군가 이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만든 사람이 다른 교회 밖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 일어날 때는 충격 속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있겠지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면요. 이제는 뭐예요?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구원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다가 이렇게 원치 않았던 거부하고 싶은 그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비밀 보따리를 풀어 헤쳐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신부를 얻을 기쁨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기쁨을 보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그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는 그 고통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철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통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냅니까? 장차 하나님께 물려받게 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삼으면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지금 가니까 그러는데,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기업에 물려받을 유업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4가지를 제가 2, 1, 3, 4 이렇게 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저는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최종적인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죽음은 최종 권세자예요. 죽음은 마침표입니다.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최종 권세자인데 우리는 그 최종 권세자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식상해지셨습니까? 다시 일깨우십시오. 엄청난 능력이니까.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죠. 두나미스. 어둠을 폭파시켜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진리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녹아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각자의 그 은사를 통해 믿는 자에게서 이 능력이 믿음으로 흘러나옵니다. 생수 같은 말씀이 믿는 자 입에서 흘러나올 때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일으키는 그 생명의 역사,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인내를 능력이라고 자꾸 말씀하느냐? 인내를 성품으로 생각하셔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인내는 하나님 주신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 인내하는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능력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너무 중요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내하는 능력, 어떤 것이라도 씹어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에게 가보니까, 이삭을 따라 야곱에게, 야곱을 따라 요셉에게, 요셉을 따라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것이 옛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죠. 계속 화살표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 사사들에게 갔습니다. 사사들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을 따라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을 따라 왕들에게 가봤고, 사무엘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가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마지막에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제요, 성경이 밝히 드러낸 주제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최종 목적이 희미해져 있는 것인가? 그동안 성도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는 화살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전도, 영혼구원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주류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지, 이런 설교 별로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고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복음전도, 영혼 구원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 영혼 구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래 알갱이처럼 흩어진 그런 식의 복음전도, 그런 식의 영혼 구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계속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고 갇히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세우기가 소홀히 되거나 교회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복음전도, 영혼 구원 중단되고 맙니다.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수책인 거예요. 무서운 속임수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왜 그렇게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 한국교회가 복음전도, 영혼 구원 일색으로 달려온 결과가 지금 이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화살표의 끝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비전을 나눠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비전 나누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것만 나눠요. 한 걸음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종의 종교개혁의 후유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카톨릭이 교회 중심적이었거든요. 때 묻은 아이를 목욕시키고 더러워진 물만 버리면 되는데 그냥 아이까지 통째로 버려버리는 이런 오류. 혹시나 하는 그 노파심 때문에 쉬쉬하게 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카톨릭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변질돼서 그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낸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못 써요. 이단에서 우리 기독교 정통적인 그 좋은 그 개념들을 써버린 바람에 우리가 못 쓰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만물을 충만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은 둔탁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는 바울의 도발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속죄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상관없이 살겠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관심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라고요?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죠. 짐승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더 사악하게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데는 다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다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끌어들어오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리겠다고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사랑과 의로 연합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 성소로 들어가 성령을 구하십시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머리로 하는 것은 이게 행동이 안 나와요. 성령이 정말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부르심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 생겨지는 그 사역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망을 좀 알고, 물론 이 소망 따라 가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오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물려받을 그 나라의 기쁨을 좀 보면서 다 이겨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서의 교회 본 위치에 서가지고 교회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좀 나가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받아볼 기타 여러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여, 제가 지금 바울의 번역자로 통역자로 대신 제가 지금 좀 흥분을 지금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그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우리 교회다운 형제자매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것,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계속해서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